기자 출신 이영만이라는 기자가 쓴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제목이 인생의 고비에서 망설이게 되는 것들이라는 책을 이 기자 출신 이영만 씨라는 분이 썼습니다. 기자 출신이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유명한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그가 이 책에서 그가 만난 많은 사람들 중에 23명의 유명한 사람들의 삶의 사례를 실제적으로 소개하면서 인생에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선택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23명의 유명한 사람들이 인생의 한 중요한 선택에서 그들의 삶이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성공한 사례만이 아니라 선택으로 실패한 사례까지 23명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실패한 사람의 삶보다 성공한 사람의 삶이 좀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3명 중에 성공한 삶의 사례로 우리가 잘 아는 영화배우 안성기 배우의 삶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영화배우 안성기 잘 아시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영화 하면 안성기고요, 주인공 하면 안성기고요, 안성기가 주인공 안 하면 이상한 영화예요. 그 정도로 유명했고 국민 배우라 해도 손색이 없고 많은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영화배우가 안성기였거든요. 그런데 이 안성기에게 영화감독 이명세라는 감독이 그 안성기에게 항상 주연은 따놓은 당상, 안성기는 주연이라는 이 안성기에게 주연이 아니라 조연 역할로 영화 출연을 제의한 거예요. 그것도 대본을 받아보니까 조연도 무슨 여러 대사나 여러 시간 배분 있는 그런 조연이 아니라 대사도 없고 그저 2, 3분 지나가는 아주 단편적인 조연 역할을 맡아달라고 안성기에게 출연 제의를 한 거예요. 안성기가 그 출연 제의를 받고 무척 망설이고 고민했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망설이고 고민한 게 아니라 아마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이게 나를 뭘로 보고, 주연 아닌 것도 내가 기분 나쁜데 열어보니까 조연도 대사도 제대로 없이 흥얼거리고 그냥 말고 잠깐 지나가는 역할을 자기에게 제의했다고 생각하니까 이 안성기가 거부하는 걸 넘어서 얼마나 좀 화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안성기가 그 고민과 망설임 끝에 그 영화 제의 출연을 수락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가 그 출연 제의를 승낙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깨달았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요, 변할 수 있을 때 변해야 한다. 변할 수 있을 때 변해야 한다라는 그 인생의 깨달음을 얻고 항상 주연만 했던 자신이 조연을 수락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영화, 한국 영화사상 유례없는 안성기만의 독특한 캐릭터를 만들어낸 그 영화, 그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영화 제목이 인정사정 볼 것 없다 라는 영화 제목이에요. 오늘 유튜브 가서 안성기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봐보세요. 나와요 거기. 그런데 실제로 그 영화를 보면 진짜 대사도 없어요. 그냥 가을비가 쫙 내리고 그냥 거리에 노란 단풍잎이 수북히 바람에 흩날릴 때 그 안성기가 딱 비 맞으면서 코트를 딱 입고 선글라스 넘어 강렬하게 벌쳐나오는 눈빛 연기로 나와서 그 한 연기, 길지도 않아요. 그 연기, 그 장면이요, 그 아세요? 그 영화, 그리고 나름 영화 역사상 안성기만의 독특한 캐릭터를 남긴 최고의 명장면으로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항상 왕년의 주연만을
집착했더라면 그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변할 수 있을 때 변해야 된다는 그 선택의 결과로 안성기가요, 그 영화 이후로 주연과 조연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제2의 영화 배우 전성기를 이뤄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모세의 선택과 결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영화배우 안성기처럼 삶의 한순간의 중요한 선택이 얼마나 인생의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사실 모세의 스토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모세의 믿음의 결단이 모세 인생을 그저 한낱 광야에 양을 치는 목동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로 그의 인생을 바꾸는 그 놀라운 선택과 결단의 시작이 오늘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세의 발걸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의 사명으로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려고 할 때 모세가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 못합니다. 저 할 수 없습니다. 입이 말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막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하잖아요. 그냥 모세가 계속해서 핑계를 대죠. 그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도 계속해서 아니야,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가르쳐 줄게. 내가 형 모세를 붙여줄게. 형 아론을 붙여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또 하나님도 뒤지지 않고 계속해서 모세를 어떻게 설득하잖아요. 보시면요, 모세의 계속된 변명과 하나님의 계속된 설득 사이에 팽팽한 줄다리 싸움이 계속돼요. 그러다가 마침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이 줄다리기 싸움이 끝나요. 왜요? 드디어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이 모세 애굽으로 돌아가는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교훈을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본문 18절 보실까요?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래요. 보시는 대로 이제 모세가 드디어 애굽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뭐 보시는 대로 그냥 핑계대고 때로는 거부하고 반항을 했지만 결국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이렇게 도망자로 애굽을 떠나온 모세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믿음의 결단은 절대 쉬운 게 아니죠. 모세에게 애굽은 두려운 곳이잖아요. 모세에게 애굽은 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모세에게 애굽은 있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모세에게 애굽은 떠나고 싶은 곳, 그래서 떠난 곳입니다. 반면에 애굽은 또한 어떤 곳입니까? 애굽은요,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시는 곳입니다. 애굽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입니다. 애굽은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시는 곳이에요. 애굽은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곳이에요. 이 모세의 결단 속에 모세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이 팽팽히 맞서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했다면 그건 모세가 자신의 뜻과 자신의 원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함을 선택한 고뇌에 찬 믿음의 결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교단 총회 후 모든 결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과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이런 모세의 마음과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회수상에 여러분 쓴 것처럼 여러 나름 차별을 없애고 인권을 존중하고 하는 많은 나름의 설명이 있지만, 그래도 동성애를 반대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전통적 신앙을 견지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번 교단 총회 결정이 실망을 주고 낙심을 주고 또 아픔을 줍니다. 이런 원치 않는 상황에 여러분 앞에 서서 설명하는 고충을 제 스스로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사실 교단 총회 결과를 보며 교단을 향해서 이렇게 전통주의 신앙을 가진 교회의 한인 담임 목사로서 우리들의 목회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그리고 전통주의 신앙을 가진 한인교회의 성도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교단의 일방적인 처사라 여겨지는 그런 화가 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개교회가 이런 교회가 싫어서 우리가 우리의 자율 결정으로 떠나고자 하는 탈퇴도 교단 스스로의 결정을 통해서 테러를 막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이 남아있어야 할 그러한 모든 결정들도 어떻게 보면 교단의 힘과 권력을 행사하는 전횡처럼 사실은 느껴져요. 저도 속상한데, 사랑하는 여러분도 이런 모습을 보고 이런 교단의 어떤 횡포를 보면, 그리고 그 교단에서 이루어진 총회 결과를 보면 실망스럽고 화가 나고 속상한 마음에 이 교단도 싫고 교회도 싫어 교단과 교회를 떠나고 싶은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목회수상에 쓴 대로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가 탓할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그래서 교단 탓하고 교회를 탓하고 이런 낙심된 교단적 이런 신앙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여 교회를 떠나야 합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진짜 믿음이라면,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이라면, 그건 바로 교단이 아닌, 교단의 헌법이 아닌, 교단의 결정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원하고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패배고 하나님의 실패라면, 반대로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성공이라면, 그래서 그것이 믿음이라면, 그게 과연 진정한 믿음일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성공,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면 저 그런 믿음 갖고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게 믿음이라면 그건 온실안의 믿음이 아닐까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실패요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마음으로 설 수 있는 것,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 이게 능력 있는 진짜 믿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엠마오로 떠나는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소망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실패로 주님이 허무하게 죽었을 때 낙심하여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것처럼 총회의 결과 때문에 실망하여 낙심하여 걷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도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비록 총회 결과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참 슬프게 해도, 그래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이름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너무나 속상하고 힘들지만 제 마음에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50년간 그 동성애 이슈로 그렇게 싸우고 분열하고 다투는 이런 싸움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실 우리 자신의 문제도 아니잖아요. 제가 동성애를 반대하고 성경 진리와 가치를 지키는 목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여러분도 성경의 진리와 가치를 지키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우리가 동성애를 미워하고 증오하지 않지만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전해야 할 사람이지만, 신학적으로나 믿음적으로 우리가 전통적인 신학을 가진, 분명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교단적 상황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동성애 때문에 힘들고 지친 마음, 그 마음이 있어서요, 정말 저는 이제는 실망과 힘든 마음도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 문제로 우리가 싸우고 다투고 속상하고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의 본질인 영혼구원의 전도와 정말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에 집중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간절합니다. 제가 어찌 여러분 모르겠습니까? 저도 힘든데 여러분 더 힘드시겠죠. 그래서 제 목회 수상이 사실 제 마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제 목회 수상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달지 않았습니까? 총회 때문에 가장 힘든 때지만 이때 함께 가길 원합니다. 함께 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 때 떠나는 것도 방법입니다. 누가 힘들 때 그 속에 남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힘들 때 떠나는 사람보다 힘들 때 남는 사람이 더 강한 사람입니다. 나그네는 집을 떠나지만 주인은 집을 지켜요. 이 어렵고 힘든 때 누가 우리 교회를 지킵니까?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단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잖아요. 그렇게 해서 120년간 지켜온 우리 교회잖아요. 제가 마음이 힘드니까요, 설교할 때 갑자기 도종환 시인의 시 흔들리면 피는 꽃이라는 시가 제가 좋아하는 시기도 하지만 마음에 이렇게 착 떠오르는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우리 교회가 120년 동안 어찌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흔들림 속에서도 이렇게 꽃을 피워왔잖아요. 흔들리는 풍파 속에서도 우리 교회의 믿음의 줄기를 곧게 세워 여기까지 왔잖아요. 평안할 때가 아니라 흔들릴 때 진짜 사랑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교회가 흔들리는 위기 속에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사랑을 지금 보여줄 때입니다. 솔직히 제 마음에 100일 특세 100일 기도를 하면서요, 제가 3가지 기도를 드린 가운데 첫 번째 기도가 제가 이루기를 원하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시고 정말 자랑스럽게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라고 외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응답해 달라고, 그 첫 번째 기도가 가장 큰 기도 제목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는 결과를 부여들고 제 마음에 하나님 100일의 특세 100일의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목회인 제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 조금은 낙심되고 실망된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야, 100일의 특세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100일의 기적이 이 위기 속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기적이 아니냐라는 것을 제 마음에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 때 우리 교회를 여러분이 함께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세의 결단을 들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Go in peace, 평안히 가라.
그리고 그 모세의 결단을 지지해줘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렇게 인사한 이유는요, 모세의 그 힘든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걸 결단하기까지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모세가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망설이고 염려하고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아는 장인 이드로는 지금 모세에게 가장 필요한 그 마음, 가장 필요한 상태가 뭐예요? 평안이에요. 평안, peace. 솔직히 교단총회 지금 이 어려움을 지나가는 제에게도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정말 너무 힘들 때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고 싶은, 정말 어떤 파도나 풍랑도 없이 그냥 잔잔한 그 마음의 상태인 이 피스, 평안이 참 필요하다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제가 총회 결과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도 힘듭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설명을 해도 어떤 사람은 그런 저의 설명을 교단을 두둔하고 변명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또 제가 최선을 다해 설명을 해도 어떤 성도님은 다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또 제가 최선을 다해 설명을 해도 어떤 분들은 이미 본인이 이해하는 것만 믿고 제가 무슨 설명을 해도 아마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힘이 들어요. 솔직히 억울한 마음도 있습니다. 이게 왜 나의 문제입니까? 왜 이게 우리 교회의 문제입니까? 왜 우리 성도들의 문제입니까? 이건 교단의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아파야 합니까? 솔직히 억울한 마음도 있습니다. 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와 저를 걱정해서 전화하시면서 한 목사 괜찮아?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괜찮겠습니까? 라는 말로 대답이 저도 모르게 나와버렸어요. 아니, 그분이 나를 생각해서 전화해 준 건데 제가 지금 괜찮겠습니까? 라는 그 말이 툭 튀어나온 게 제가 마음이 힘드니까 여유가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한 번 더 나가게 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왜 목사님 때 이런 일이 없고 왜 제 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동성애는 목사님 때 있어서야지 왜 저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하나님 맡겨주십니까? 그렇게 또 목사님께 제가 불평을 했어요. 그 목사님 무슨 장모 걱정해서 전화했다가 저한테 그냥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참 그 목사님 재밌으세요. 너무 감사해요.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한 목사, 미안해, 기도할게.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또 그 목사님 저에게 미안할 게 뭐 있습니까 또. 근데요, 신기한 건 한 목사 미안해, 그런데 제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미안하다는 말에. 아니 그 목사님이 나한테 미안할 일이 아닌데 미안하다는 말을 들으니까 제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이러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어떻게든 버틸 수 있지만 힘든 이런 일을 보고 나가면 좋겠지만 또 교회에서 있어야 되는 마음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 오늘은 참 이모셔해져요. 저도 아프지만 여러분도 많이 아플 거라 생각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제가 어떻게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죄송합니다.
한국에서 여러 목사님들이 한 목사 힘내세요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목사 힘내세요 카톡으로 연락을 많이 주셨어요. 본인도 힘드실 텐데 또 그런 마음, 누군가 힘들 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게 참 큰 힘이 되더라고요. 사실 총회로 다 힘듭니다. 우리 총회 투표할 때 나가자고 하신 여러분도 힘들고 기다려보자고 하는 여러분도 다 힘듭니다. 누가 힘들지 않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누구의 승리입니까? 다 아픔이죠. 다 고통이죠. 그런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요, 이 총의 결과가 누구의 책임이고 누구의 탓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서로를 보듬어주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서로의 평안을 빌어주는 Peace be with you,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는 평안의 나눔의 인사를 우리 서로에게 필요합니다. 평안을 빕니다, 여러분.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마음을 알아 평안을 빚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알아 힘들 때 함께 평안을 나누고 빌 수 있길 주여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은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본문 20절 보실까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은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결단하면서도 두려운 마음이 있어 모세를 안심시킵니다. 너가 애굽으로 돌아가지만 너를 알고 너를 기다려 혹이라도 죽이려는 사람이 다 사라져 없으니 안심하고 돌아가라.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모세를 격려합니다. 그 말을 들은 모세가 아내와 아들을 모두 이끌고 이제 애굽으로 마침내 돌아가기 위해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주목할 사항은요, 가족들과 함께 가는 그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쥐어져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원래 모세의 것입니다. 모세가 오랜 세월 양을 치면서 사용했던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지금까지 이 지팡이를 모세의 지팡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17절에 또 말씀합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처럼 모세의 손에 쥔 것은 모세의 지팡이였는데 오늘 본문 20절에 와보니까 어떤 시점이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애굽으로 돌아가는 이때에 모세의 손에 쥐어진 지팡이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모세의 지팡이는요, 그가 광야에서 시내산에 솔로 외롭게 양을 쳤을 때의 지팡이입니다. 그때 그 모세의 손에 든 모세의 지팡이는 솔직히 말하면 모세의 실패고요, 모세의 외로움이고 광야에 홀로 지낼 수밖에 없는 모세의 패배고 모세의 실패의 지팡이입니다. 그런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갈 때 그때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통로로 바뀐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뒷동산에 마키키 하이킹을 잘 하거든요. 오른쪽으로 30분 높이 올라가야 되고요, 왼쪽으로 길게 내려와야 돼서 제 걸음으로 1시간 한 20분 그렇게 걸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마키키 등산을 하다가 몇 번 넘어져서 크게 다친 적이 있습니다. 제일로 크게 다쳤던 것은 이 손이 쭉 깊이 찢어져서 지금도 흉터가 있는 넘어져 다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넘어져 다쳤을 때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올라갈 때 혹은 내려올 때 그 등산용 지팡이 스틱을 갖고 있지 않았을 때입니다. 사실 등산해보면 아시겠지만 등산용 스틱이 필요하긴 하는데 이게 들고 가려면 귀찮아요. 그래서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게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쑥쑥 가서 이렇게 움직이면 좋은데, 그런데 막히기 등산 이게 높잖아요. 그래 좀 거추장스러워도 지팡이를 들고 가면요, 높을 때 이걸 짚고 가면 다리가 가벼워지고 잘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올라가보다 더 위험한 게 내려올 때거든요. 근데 막히기가 비가 많이 와요. 그래서 미끄럽습니다. 그래 조심한다 해도 한번 미끄러지면 평지가 아니라 돌들이 있고 해서 살이 찢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팡이를 짚지 않을 때 넘어져 다쳤는데, 지팡이를 짚으면 이게 찍어져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넘게 딱 붙잡아 주거든요. 뭐 막히기 등산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막히기 가파른 그 산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 힘든 일들을 넘어가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혼자 가면 힘들지만 이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가면, 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상징인 하나님의 지팡이와 함께하면 우리가 그걸 잘 넘어갈 수 있거든요. 인생에 꼭 날씨가 좋은 날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비가 올 때, 그래서 그 비가 사업의 실패나 건강의 실패나 뭐 인간관계의 실패나 또 소유의 어떤 실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지팡이, 그 능력이 우리 손에 붙들리면 우리가 그걸 짚고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손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상징인 하나님의 지팡이가 우리 손에 들려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지라하는 것을 지었는데, 그게 물질이든 소유든 명예든 권세든 세상이 지라는 그 짐은 우리를 못 잡아줘요. 그건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우리 손에 붙잡아야 될 건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능력의 지팡이, 이 지팡이, 이게요 우리 손에 들려질 때 우리는 산을 넘을 수 있고 미끄러짐에서도 일어설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명의 도구로 쓰임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총의 결과를 이제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게 뭘까? 내 생각, 내 판단, 여러 판단들이 있고 여러 내 나름대로의 결정들이 있겠지만, 그것보다 힘들고 어려울 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렵고 힘들고 정말 염려하고 고민할 때, 그때 이 위기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런 상황에도 우리 교회와 우리 믿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우리 손에 잡고 우리가 힘든 어려운 이 시기를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능력 가운데 잘 넘어갈 수 있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설교 준비하면서 드렸어요. 어떻게 제가 기도를 썼냐면, 주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 부족한 우리 교회와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나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 주옵소서. 나의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지팡이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통로가 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됐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이민 장자인
우리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본문 22절 보실까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낸 다음에 바로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고 내 장자라고 말씀하시고 또 바로에게 말하라 합니다. 내 아들 내 장자 이스라엘을 내어보내 나를 예배하고 섬기도록 선포하라. 그럼에도 바로가 듣지 아니하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들 내 장자인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너의 장자를 내가 쳐서 죽이리라 라고 선포하고 명령하라 말씀합니다. 본문 23절 보실까요?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제가요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명령하시는 이 명령,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내어보내라, 나를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자녀들로 내가 삼으리라. 이 명령 속에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 묵상한 가운데 어떤 단어에 확 꽂혔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내 아들 내 장자, 이 장자라는 말에 확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이구나. 해외 최초 한인교회로, 그리고 이민교회 장자교회인 우리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장자된 우리 교회를 종의 위 속에 있지만 그래도 이 말씀이 장자인 우리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되죠?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신다라는 확신이 제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제가 지난 금요일에 우리 교회 한국보훈처 사무관으로 파견된 우리 교회 집사님과 우리 장로님과 저와 KBFT PD와 한국에서 그 대기업 현대의 계열사인 그 큰 여행사 더 현대라는 본부장과 팀장들과 함께 이제 모여서 식사를 했고 미팅을 했거든요. 그 미팅의 본래 목적은 이제 6월 말에 이 하와이에 한국에서 20대, 30대의 120명, 놀라지 않으시네요. 120명, 이 120명의 20대, 30대 사람들이 하와이 이민 역사 탐방을 하러 오는데 그 가운데 해외 최초 한인교회이고 이민 장자교회인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일정을 의논하기 위해서 만났어요. 야, 20대, 30대 120명이 온다니까 어린아이도 아니고 20대, 30대 그 한국의 똑똑하고 한국의 미래인 20대, 30대 120명이 와서 우리 교회를 방문한다고 하니까 돌아오면서 이런저런 생각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우리 교회의 이민 장자 교회로서 우리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정말 중요하고 정말 귀한지, 그 우리 교회 이민 장자 교회로서 우리 교회의 역할의 그 책임과 무게감이 깊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20대 30대 120명의 그 젊은 청년들이 다 교회 다니겠어요?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민 신앙의 역사와 이민 교회를 통해서 교육의 역사와 그리고 독립의 운동의 역사들을 보면서 아마 생전 교회 한 번도 와보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에 와서 그 이민 역사와 우리 이민 기독교 역사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들을 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우리 교회로는 자랑스럽고 더 중요한 거, 얼마나 그들에게 전도와 영혼 복음을 전하는 좋은 기회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런 우리 교회가 혹이라도 총회 이후에 어려움으로 우리가 흩어지고 나눠지고 정말 흔들려서 그 20대 30대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거꾸로
120년 동안 지나온 것처럼 어떤 총회적 위기 상황, 어떤 상황에서 여전히 우리 교회가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그래서 부흥 2030 비전의 비전을 가지고 계속해서 부흥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살아있는 역사를 증거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 교회의 자랑이요, 그들에게 좋은 복음의 증거의 기회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8월 달에는 뉴욕에서 50명의 이민자들이 이민 역사 탐방으로 우리 교회를 방문합니다. 내년부터는 제가 감히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년부터 우리 교회 한 달에 한 번씩 한국의 많은 교회 성도들이 20명, 30명씩 한국에서 이민 역사 탐방 가운데 우리 교회를 방문하러 아마 계속해서 밀려들 거예요. 여러분, 이민 역사 탐방의 중심은 우리 교회입니다. 이민 장자인 우리 교회가 그런 중요한 사명과 역할을 가지고 있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귀중하고 막중한 책임과 역할을 가진 우리 교회, 누가 지켜야 합니까?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이민 장자 우리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지켜나갈 때, 오늘 모세를 통해서 내 아들 내 장자인 우리 교회를 하나님 우리와 함께 든든히 세워가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애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헤아려 위로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랑하는 교회, 몸된 교회를 떠나기보다 자리에 머물러 믿음을 지키고, 흔들릴 때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을 보여 아버지 하나님, 떠나는 것도 방법이지만 남는 것이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믿음임을 고백하며, 이민 창자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120년 역사를 가진 우리 교회를 우리 모두 함께 세워나가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힘든 때를 지나가는 우리 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교단 총회로 인해 힘든 마음을 부여잡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평안 주시고, 힘들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흔들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지켜나가는 우리의 믿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를 이 위기 속에 세상을 향해 증거하고 선포하는 능력 있는 우리 그리스도 교회, 능력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는 1903년 11월 10일에 창립되어 120주년을 맞이하는 해외 최초의 한인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민교회의 장자교회로서 이민사회와 더불어 이곳 하와이를 섬기고 있습니다. 1903년부터 홍승아 목사님을 일대 목사님으로 시작해서 22명의 목사님께서 사역을 해 오셨습니다. 한희준 목사님께서는 2016년에 22대 목회자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청년이든 자녀든 젊은이 노인이든 하나님의 꿈을 손에 쥐들고 함께 그 꿈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행 전적 교회를 꿈꾸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는 것이 참 행복한 교회,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예배는 전통 예배와 열린 예배를 통해서 살아있는 예배, 찬양과 감동이 있는 예배, 특히 한희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성도들에게 비전과 영적 도전을 주고 성도들의 삶에 적용되는 말씀으로 은혜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속회와 성교회를 통해 성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서로 격려하고 돌보는 작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며 복음의 능력으로 선교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새가족 클래스, 성경 믹잡기, 제자 양육, 커피 브레이크, 성경 통신 등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영적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30여 개의 사역부가 사역을 통해 교회를 섬기며 지역사회를 돌보고 나아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온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페페아이나를 통해 부모들과 어린아이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웃고 배우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으며 성경 공부 및 놀이 활동으로 구성된 어하나 프로그램과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부와 EM에 이르는 차세대가 미래의 주역으로서 말씀과 기도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1년에는 코비드 팬데믹의 영향 속에서도 복음의 열정을 갖고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초청하여 세계 선교대회를 개최하여 10개 지역에서 14명의 선교사님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선교지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나누며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립 120주년을 맞아 다가올 10년으로 미래의 100년을 준비하는 부흥 2030 비전을 선포하며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다가올 차세대를 위한 새로운 교회의 역사와 미래를 향해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2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그리스도연합 감리교회는 다가올 100년을 준비하며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전도하며 지역사회를 세워나가는 믿는 것이 참 행복한 교회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Aloha! This is Unju Huang serving both the preschool and kinder children who God has given to us. We raise our children with the love of God along with wonderful teachers. We're sharing the gospel in various ways so that our children can easily learn the words of God. We are gladly serving our children so that they can experience joy, happiness, and God's love through our ministry. I hope to see you soon. Mahalo! Aloha and welcome. I am Director Ellen No for Awana and Elementary Ministry. Together, teachers and I work together to strengthen our children's faith walks through the words of God, praise, and fellowship. Awana is a global program designed for the discipleship of over 4 million children. We invite you to join us in Awana and Sunday worship, and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soon. God bless you all. Aloha! Hello, my name is Nathan Lee, and I am the youth pastor for our beloved 6th to 12th graders. Our youth ministry is a safe and encouraging community for students to build a firm foundation in their faith, identity, and future. During these years, students are trying to figure out who they are while learning how to successfully navigate and lead their lives. We hope to come alongside our youth during these formative years to support, encourage, and guide them with the Word of God and His love. Our vision is to see a youth that is awakened to the reality of Jesus Christ and to live passionately for Him. Our aim is to see our students powerfully encounter God's love, to empower them to go all in for Jesus, and to prepare them to live out their faith with courage and boldness. Our prayer is that our students will discover their eternal security in the purpose and the hope of the gospel as they experience the living power of the Holy Spirit in their personal lives. Our weekly gatherings are Fridays at 6:30 p.m. and Sunday mornings at 9 a.m. and 11:15 a.m. We look forward to getting to know our next generation youth and serving them. Mahalo!